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의 하인이 이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타 강사 들어보셨나요? 일타 강사?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별로 없군요. 일타 강사가 뭐냐면 1등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 연봉이 많으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일타 강사. 수억 남았습니다. 업입니다. 업, 위로 더 높습니다. 뭐가 1조요? 와, 이거 스케일이 죄송합니다. 그거보단 아래입니다. 네. 50억. 제가 알기로는 정말 1타 강사 중에 1타 강사 수백억까지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누가 서울대 출신 1타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서울대를 가나요? 대답이 뭐였을 것 같으신가요? SRT 타고, 그 서울대 입구역에 가라. 그러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서울대 진짜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똑똑해야지, 재능이 있어야지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대 갈 만큼 노력을 하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쉽죠, 그죠? 대답이 없네요. 참고로 저도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떻게 갈까요? 천국에도 재능이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력을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죠.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무서운 일이지만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이미 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게 책망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준 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당짓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명에게만 세례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전혀 좋지 않다는 의미고 강력한 책망의 의미인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거는 니네 이렇게 싸우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세례를 주라고 그런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였다. 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3장 앞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는 바울과 또 누구는 아볼로 편에 서로 헐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누구랑만 모이면 누구 스크스크스크 뒷소리하고 두두두두하고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다가도
저 사람과 괜찮아지면 다시 나랑 두두두하던 사람을 또 두두두하는, 뒷소리하고 불평불만하고. 아, 두두두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이게 불평불만을 두두두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뒷소리가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과 비난과 공격이 우리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건강한 신앙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병든 신앙 같아 보이시나요? 너무 쉬워서 답이 없군요. 병든 신앙이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러시죠. 병든 나무는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고 건강한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원래 개역개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ESV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o every healthy tree bears good fruit, but the diseased tree bears bad fruit. healthy tree,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good fruit, 굿한 과일을 열매를 맺고 diseased tree, 병든 나무는 나쁜,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냐, 그에 따라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저는 이렇게 오늘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특별히 청소년부를 섬기는 입장에서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뭔가 좀 다르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읽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역자구나. 내가 주님의 동역자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나를 양육해준 사람에게 매우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추종하게 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과 제자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양육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관계가 사람에게, 나에게 집중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마치 수도꼭지 같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꼭지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물은 잘 나오기 마련이죠. 수도꼭지가 더럽다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수도꼭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도꼭지에서도 물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막 가면서부터와 갔다 오면서 양육하셨던 목사님과 군대를 갔다 오고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원수가 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 분은 이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은 그와 반대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교육자실에서 싸우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상대방 목사님의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분에게 다 양육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과거고 저는 이미 답을 냈었고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도 나를 양육해줬고 저 사람도 나를 양육해줬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낄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조금은 다르지만 이 파와 저 파, 사도 바울 파와 아볼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헐뜯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 속에서 A 목사님에게 B 목사님 욕을 들은 영혼들은 B 목사님을 계속 싫어하게 되었고, B 목사님에게 A 목사님 욕을 듣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A 목사님은 계속 욕을 했고, B 목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A 목사님을 축복하고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건강한 신앙이었을까요? 전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동역자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도, 우리를 양육해 준 사람들도 실은 수도꼭지이며 한 명의 사람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아볼로와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겼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주신 것이 어쩌면 은사와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이 심기고 때로는 물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 다 가능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심는 때와 시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였고, 한 명은 물을 주는 시기와 은혜를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역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역자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다 내팽겨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돈도 집도 성공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는 수도꼭지이기 때문이죠. 주인이 끼릭끼릭 빼서 다른 수도꼭지를 끼리끼리 끼면 끝인 존재입니다. 이 사역자들이란 말은 ESV 영어 성경에 servant, 하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낮아져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자신들을 하인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어쩌면 그들, 편지를 받는 대상들의 나는 그대들의 하인에 불과했다라고 표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인에 불과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은 것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준 것뿐이고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으니까 심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물을 주라 했으니 물을 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씀 나를 양육해 준 사람도 있지만 실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은 인정 욕구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내가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들이 왜 당짓고 싸웠을까요?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더 이거라는 것이죠.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이 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실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수도꼭지를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거나 주인이 그 수도꼭지의 관을 잠가버린다면 더 이상 나올 수 없겠죠. 밭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심는 하인인가요? 물 주는 하인인가요? 아니죠.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지치고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 이게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나쁘다 하니까 나쁜 줄. 물론 어린 신앙일수록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수 없겠죠. 아기들에게 계속 제일 좀 배우는 것이 자율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젖을 먹을 때부터 자율성은 중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잠을 잘 때도 그 자율성은 중요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더군요. 아이에게 젖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아니냐. 수동적으로 아이가 자랄수록 아이는 그 말만 듣고 자라게 되겠죠.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살고 싶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병든 전 자율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율성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면서도 자신이 할 것을 딱딱 하는 것이겠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고민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러면서 자라갈 것입니다. 만약에 갓난아기야 그렇다 치고, 초등학생에 그렇다 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서도 일일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서 다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을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어느 순간 우리는 양육자나 나를 키워주셨던 스승에서 품을 벗어나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분, 바울 같으니 너무 감사하고 좋죠. 아볼로 같으니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간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신다면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나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어떤 그 씨앗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 주시는 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 우리는 관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역자나 혹은 앞에 서는 자리가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고2 때부터 1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절대 목회자를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만하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며 저 같은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그래서 되뇌이는 게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원코리아 넥스트에 가서 저희 청소년부 학생은 아무도 안 갈 뻔하다가 딱 한 명 갔는데 몇십 명 중에 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안 가도 되는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보내셨구나. 또 그 수련회에서 제가 총무처럼 섬기기 원하셨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국 분들이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이 너무
저를 좋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회의 가서 또 막 얘기하시길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라고 저한테 하시더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먼저는 주는 자, 씻는 자이기 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5절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고 주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언제 내 사람들을 만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내 사람이 됩니다. 내 인간적으로 때로는 돈을 쓰고 때로는 시간을 쓰고 때로는 무언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수록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전 되게 우리 목사님 아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할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라고 말해요. 전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봐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회와 네트워크와 이 나라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니. 목사님을 양육해 주셨던 분들도 그러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천국문 앞에서는 주님과 1대1로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에 쭈르륵 세워놓고 이렇게 물론 양과 염소로 나누시기도 하셨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볼 때 5달란트 한 사람 만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맡은 자 만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은 자는 나가리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을 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나무이신가요? 아니면 병든 나무이신가요? 병든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양육해줬던 사람을 바라보고 또 저쪽에 있는 나랑 다른 무리의 사람을 바라보고 이는 추종하고 이는 싸우고 저 사람은 높이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것이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준 것은 내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앞에 서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증은 매우 위험하고 안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간증할 때는 울면서 진심으로 간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증할 때는 조금씩 덤덤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간증할 때는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내가 하던 간증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자리 잡아 나를 교만하게 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회개하면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실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잘한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진짜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저 사람의 인정이, 누군가의 칭찬이, 누군가 나를 후원해주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것들이 그때는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순간에 달콤한 사탕에 불과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이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은 분명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좋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나무에서 보여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사람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너무 바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서 내 안에 화가 나고 상처 입는다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누가 말해서 화가 나고 누가 뭘 말해서 상처 입고 아이고 왜요? 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 부분에서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나십니까? 상처가 입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곳이 주님이 이제 다루어 주시려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씨를 심으려고 하면 돌멩이가 있으면 어때야겠습니까? 깨부시고 솎아내야겠죠. 가시덤굴이 있으면 뽑아내야겠죠. 아직 뭔가 뿌려지고 자라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일타 강사는 말합니다. 재능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노력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대로 운이다, 재능이다, 실력이다, 노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광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니네가 서로 영광은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내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 하는 것들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분이 좋고 뿌듯하지만 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일지 모릅니다. 칭찬은 영어로 praise입니다. praise. 그리고 찬양은 영어로 praise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 그 사람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무조건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요즘에는 그냥 칭찬만 하고 말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사람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직 저 부분을 다루지 않으셨고 잘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우린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내가 화가 나고 불편하다면 어쩌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걸지 모릅니다. 농부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인은 밭의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하인이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였죠. 사랑에서 말하시려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 끝까지 죽기까지 그 사람이 나를 배신 때려도 내 앞에서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도 다시금 가서 웃으면서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열심히 말해주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그제서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마음이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죠.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영어로도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경륜을 하시고 한 본질 속에서 한 본질로서 새 인격이 함께 동역하시듯이 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닌 것을 우리 분명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 속에서 하인이라고 5절에서 그랬으며 7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5절에서 주께서 주신 대로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동지 정도면 조금 더 어감이 더 와닿지 않을까요? 동지.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나도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자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자라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툼의 씨앗이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고 교만의 문을 열며 당을 짓고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푸른 초장파와 보열파가 장로님들이 나뉘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 바닥 카페트에 빨간 거를 깔자. 예수 그리스도 보열파입니다. 녹색을 깔자. 푸른 초장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장로님들이 이 카페트 때문에 엄청 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선택입니까? 빨간색인가요? 녹색인가요? 다 괜찮습니까? 우린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앞에 있는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말씀들로 그 복음으로 자라가고 은혜로 기도하며 누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라가고 더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때로는 심고 물 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고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골고루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밖과 집의 입장에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사순절 기간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만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 민족을 자라게 해달라고 주여 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